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저희 삶에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감옥 가운데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언제 가이사를 만날지도 모르고 황제를 만날지도 모르고 또 만약에 좀 잘못된다면 황제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기쁨에 대해 여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순간에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순간에 힘들어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 평안한 순간에 평안한 거 누구나 다 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도 소망을 생각하며 그 소망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 때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가 기억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구나 기억하는 것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고요. 화를 낼 만한 순간에 화를 내지 않고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평안으로 또는 다른 좋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 바로 있는 윗절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다음에 새로운 당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다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도 내려놓게 되었고 또 아마 돈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그런 것도 크게 상관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대한 선포가 또 되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요, 저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만 저에게 계시면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여기 보면 간구하고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진정한 표현은요, 어제 저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간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간구함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간구함은 모든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뜻은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으면 누가 공격해 오면 손으로 때리건 몽둥이로 때리건 발로 차오건 공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공격을 해도요, 그냥 무기력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감사하며 간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기는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하나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 친척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원리인데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킬 때 그 기도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해 보인다 하면 항상 기도하시고 동일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감사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빌립보의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감옥은 좀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보내면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리고 뭐 잠자기 위한 그 모포 같은 거 줘요, 안 줘요? 다 주죠. 근데 로마의 감옥은요, 자기가 그것을 사 먹어야 됩니다. 신기하죠. 감옥에 있는데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걸 자기가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입을 걸 자기가 알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 부분은 디모데에게 올 때 네가 모포를 좀 가져와라, 담요를 좀 가져와라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게 기억에 나실 겁니다. 제가 추울 때 몸에 덮을 담요도 자기가 구해서 입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는 음식도 자기가 사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서 먹어야 되는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식을 넣어준다 그런 얘기, 특별 음식을 넣어주는 거지만 이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 먹는 겁니다. 참 희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여기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성을 기억하실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처음에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계속 기도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는데 자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만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2년 동안 드로아에서 기도만 시키시면서 어디로 갈지를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2년이 끝나갈 무렵에 마케도냐 지역, 요즘에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습이 나타나더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빌립보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소위 선교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일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하는 일 없었는데 일어나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하면서 그냥 빌립보성을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자주장사라는 그 이름은요, 요즘으로 하면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옷감이었냐 하면 저희가 로마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황제 같은 사람들이 망토를 두르고 나오죠. 로마 군병들도 망토를 두르고 나오고 황제도 망토가 나오고 커튼 같은 걸 봐도 이런 그 붉은색입니다. 고급스러운 붉은색인데 그 색깔이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색깔이었고 귀족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로마의 군병만 사용하거나 이런 색깔이었는데 이 물감을 물들이는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명품 옷을 파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명품 옷을 파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들여놓고 여기에서 있으라. 복음 전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여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만약에 내 집에서 나가서 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겠다. 선포를 하고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모든 재정을 재워주고 집에 잘 수 있도록 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 가면서 동일한 일을 해야만 됩니다. 어디에서 먹어야 되고 어디서 자야 되고 이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살아야죠. 입고 그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교회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 요즘으로 하면은 명품 파는 여사장님의 집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고요. 이분이 계속 재정을 후원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에 참여하는 것인데 두 번째, 만약에 저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선교지에 갈 만한 상황이 안 된다면 거기 있는 것을 후원하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건 바울이잖아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에는요, 저희 교회가 복음에 많이 참여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에 많이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제 파송하는 선교사도 더 생기고요. 실제 저희가 단기 선교로 나가고요. 지역사회 복음도 전하고요. 또 저희가 만약에 못 간다면 거기에 대한 물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백향목교회에도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야, 이런 고백이요,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족 서로 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그 연애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 구절을 알려주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끝내주지요. 네, 끝내줍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부부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 해본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뭐 가족끼리 그런 말을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이런 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배우자를 서로 보면서 또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뭐 아버지를, 어머니를, 남편을, 아내를, 우리 아들을, 딸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괜찮은가 봐요. 사도 바울이 쓴 거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어떤 면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고백이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모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 뿅뿅이란 눈의 하트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에 가득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이 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며 간구한다고 돼 있고 감사하며 항상 간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맹목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 그 사랑도 빛이 나게 됩니다.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지혜롭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이웃도 저희 가정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 기도를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날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도 이 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수능 본 친구들이 오늘 성적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혼자 가채점 한 결과하고 딱 왔을 때 내용이 같으면 좋지만 그게 또 받을 때까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결과 확실히 나온 날은 정말 두려운 날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날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한텐 정말 기다려오던 기다림의 날, 사랑의 날, 감사의 날, 복을 받는 날이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한텐 피하고 싶은 가장 두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생각을 보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내용이요 저희 삶에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자세인데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살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을 받는가 아니면 벌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런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허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도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쉽지요. 네, 더 붙일 거 없으면 이대로 기도하면 되고요. 거기에 붙일 거 있으면 조금만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시편 23편과 더불어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고, 여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의와 반대의 개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잘 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면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랑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요, 놀라운 기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떤 수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드러나네 하는 그런 감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스스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이미 찬송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린 하나님 닮았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희가 허투루 그냥 무시하면서 들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라면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저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있는 모습 그대로만 저희가 충성하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저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을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옛날에 저희가 책에서 읽었던 소설처럼 큰바의 얼굴처럼, 저 사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처럼 닮아 보겠다고 예수님 닮아가며 살더니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런 저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의 성도를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저희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간구하며 항상 감사하며 간구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저희 자신을 위해 간구하고 저희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 가운데 저희가 실제 참여하기도 하지만 기도와 또 물질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저희가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심판의 날에 저희가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지금 저희가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한 대로 저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